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3절에서 1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 20년 됐나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이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책들이 팔려나갔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고 또 제가 그간 그 이후로 설교 중에도 몇 번 언급을 했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마 사진 작가였는데요. 이분이 어떤 그 미세 결정체들을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정밀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컵에 담긴 물에 너무 물이 고마워서 물아 고맙다. 너는 나에게 생명이 되어줘서 고맙다. 너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정말 고마워.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고서 그 물 결정체를 사진으로 한번 찍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하고 있는 물 분자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검색하시면 금방 다 뜨실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네. 그럼 그런 말 말고 좀 좋지 않은 말도 어떤 물에 어떤 뭔가 담기지 않을까? 그래서 컵에 물을 떠놓고 온갖 나쁜 말을 다 한 거예요. 빨리 말라버려라. 이 더러운 물. 난 네가 싫어. 미워. 이 썩은 물아. 뭐 이러면서. 똑같은 물인데 그렇게 하고 찍었는데 그냥 흉한 모습의 결정체가 나타난 거예요. 일그러지고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는 이상스러운 비틀어진 그런 문양들이. 그래서 우연이겠지 싶어서 계속해서 냉탕 온탕 하듯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찍은 거예요. 그걸 결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물을 빨리 얼리는 거예요. 얼려서 찍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이 물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갖가지 실험들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있어요. 똑같은 밥솥에서 막 해낸 밥을 묵은 병에다가 담은 거예요. 두 개를 따로 담고 그리고 둘을 격리시키고 이쪽 가서는 사랑한다, 좋다, 맛있게 생겼다, 너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좋은 행복한 말들을 해주고 저쪽 가서는 확 태워버릴게요. 빨리 썩어버려. 미워. 밥맛없게 생겼다. 밥 보고 한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TV 영상에요. 참 이상한 줄. 이게 시간이 가니까 곰팡이가 피잖아요. 근데 이쪽 좋은 말을 들은 그 밥은요. 하얀 그 좋은 종류의 곰팡이가 싹 소복이 쌓이고 이쪽은 새까맣게 썩어가는 그런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자들도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해봤는데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양파 가지고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농가에서 좋은 클래식을 가축에게 혹은 농작물에게 계속해서 틀어주면서 자기 농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한 4살, 5살 됐을 때 쪽 오포 쪽에 살았는데 그 위쪽에 산 아래쪽에 가면 커다란 비닐하우스 농법을 하는 분이 계세요. 항상 가면 좋은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칠고 뭐 아주 뭐 욕 담기고 뭐 시끄러운 그런 락의 그런 좋지 않은 락의 음악들을 듣는 그런 그 식물들은 그 스피커에서 반대쪽으로 막 줄기가 뻗어나 멀리 가려고. 좋은 음악이 나온 것은 오히려 그 스피커를 감싸고 그쪽으로 다가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들은 거의 50% 이상, 사람도 75%가 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에? 딱딱한 뼈, 말랑말랑한 살집, 근육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실 싹 해체해서 보면 몸의 75%가 수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마치 지구 표면이 75%가 물로 되어 있다 하듯이 인체도 그런 거예요. 동물은 안 그러겠어요? 식물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오는 고체 덩어리는 적고 좀 물로 대부분 배설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생명체들이 가득 차 있다면 사람도 물이 3분의 2 정도가 물이라고 한다면 입에서 내뱉는 말, 들려지는 말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는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하면 시작. 예, 여러분이 하는 말에 능력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 혹은 부지중에 여러분이 듣는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말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생각조차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대로 지금은 그 머리에 두뇌와 연결된 그 선에 의해서 자동으로 로봇이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오른팔을 움직이고 싶다면 로봇의 팔이 들어지는 거죠. 물 마시고 싶다 하면 로봇이 이렇게 가서 컵에 물을 따라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생각은 에너지죠. 더더군다나 강한 언표와 함께 말에 실려서 나오는 생각은 더더욱 강한 에너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말하심으로 창조하셨죠. 먼저 상상하셨죠. 그래서 상상하신 그것을 있으라 하시면서 말로 하니 그대로 무에서 유가 생겨난 거죠. 그것이 바로 말의 창조력이에요. 말의 창조력, 따라 말의 창조력.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또 말은 자기 내면에 사물에 뭔가를 각인시켜요. 새긴다 이 말이에요. 새긴다. 아까 물에다가 칭찬을 해주고 사랑한다 말해 주었더니 아름다운 결을 만들어 내듯이 각인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에 각인하고 뇌에도 각인하고 마음에도 각인할 뿐 아니라 세포 구석구석까지 각인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만 하는 당연성이 분명한 거예요. 나쁜 말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 끌어온다 하는 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끌려오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나쁜 일이 끌려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전부 자기의 생각과 생각을 표현한 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항상 좋은 말,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한데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탓에 죄의 습속을 따라서 하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 그리고 나 자신을 비하하는 말, 열등감에 가득한 말, 자기 연면에 가득한 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인지 보면 압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까이서 직면해 줄 수 있는 말을, 나를 평가해 줄 때 정직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듣고서 기분 나빠서 전화도 하기 싫고 그런 관계에 나는 물으면 안 돼요. 괜히 그 사람 또 미워하기 시작하고 관계 멀어지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내가 이런 면에서 내 말이 어떠냐?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냐?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냐? 나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냐?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냐? 에너지를 뽑아가는 사람이냐? 같이 한 30분 앉아있다 보면 그냥 빨리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냐?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그러면서 점점 행복이 커지는 사람이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곁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아내가 얘기해 주는 것이, 특히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줄 때 힘들어요. 거기까지 하자. 여보, 알았어. 이제 알아들었어. 이제 거기까지 하자. 옆에 있는 사람 얘기가 듣기가 참. 그래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특별히 언어 습관이 어떤지, 그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알게 되어 있고, 반복되는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에 대한 얘기해도 계속 자기 며느리만 얘기하는, 며느리의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걔만 보면 꼭 진짜 내 몸으로 난 자식 같아요. 난 걔 보면 나는 우리 아들보다 내 며느리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노인들 모여가지고, 우리 심지어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며느리 흠잡고 사돈 흠잡고 아주 골치 아파져요. 또 반대도 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러니까 뭐가 각인이 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나가는 방법은 더 좋은 말을 하는 방법. 더 좋은 말을 함으로써 다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깎여 나가도록, 떨어져 나가도록. 수술대 위 언론은 그래서 암덩어리 떼어내듯이 내 뇌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을 떼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니까.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견인력이 있다, 창조력이 있다. 여러분은 좋은 것을 끌어오는 말의 견인력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없던 것도 나타나는, 창조하는 힘도 나타날 거예요. 이왕이면 빛을 창조하시길 바라요. 어둠을 창조하지 마시고 빛을 창조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말씀으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 뭐 그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함으로써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내 삶이 좀 더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말을 자주 함으로써 삶의 실수와 실패를 가져오는 까닭이 무엇일까? 왜 나는 자꾸 죄의 말을 하게 되는 걸까?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남을 미워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165절에 보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이 거짓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거짓말 한다 이 말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죄의 결과가 거짓이잖아요. 죄의 출발이 또 거짓이고요. 에덴 동산에
거짓으로 인해서,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속이는 자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를 영향받아서 사람도 자꾸 거짓을, 진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하면서 더 세상을, 나를 어둡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누구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거든요. 나의 이런 나쁜 점, 나의 연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 끊임없이 우리는 순간순간 나와 싸우고 있거든요. 나의 죄의 문제, 양심에 걸리는 문제, 정죄의 이런 문제들과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 부족에서 벗어날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 죄가 싫다는 거예요. 죄가 밉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야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험담하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지도 않고. 이런 죄를 미워하려면 방법은 죄와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지 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싫다면, 연약함이 싫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됐든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심지어 강아지들도, 죄송해요, 반려견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예쁜 놈들도 있어요. 손이 가는 놈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멀리서 보는 건 괜찮은데 가까이 와서 막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제가 사랑이 적어가지고 좀 어려워해요, 제가. 그래도 이제 신방 가서 이제 그놈들이 이제 왈왈대면 이제 왔다고 서열 정하려고 이제 냄새 맡아대고 그러는 거, 아이고 이쁘다, 어이놈 듬직하다, 어유 짖으면 목소리도 구성지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별로야, 나는 솔직히 마음으로. 이렇게 눈치 빠른 분들은 저 방에다 놓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뭐 하다가 내가 그 얘기 했나? 네? 어쨌든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하고 싶고 친밀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든지, 말씀 읽기를 좋아하든지, 말씀을 마음에 담는 암송을 좋아하든지, 그죠? 말씀을 묵상하는 걸 좋아하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말로 자꾸 대화하는 걸 싫어하게 되고 괴로워지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맨몸뚱이로 싸우지 말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 이 말이죠. 죄와 싸우되 자기 힘으로 싸우지 말고 주의 힘으로 싸우라. 주의 말씀의 힘으로 싸우라. 이것이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싶다면, 죄가 싫어져서 죄를 정말 실제로 안 짓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시편의 다른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정결케 할까? 청년들이 무엇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가,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가, 말씀 묵상하는 걸 좋아하는가, 그걸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워드 있잖아요. 스워드. 이 양쪽에 로마 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날선 검이잖아요. 영국 군들이 옛날에 고대 영국인들이 사용했던 검들 보면 우리 동양의 검, 특별히 이 한국과 일본의 검은 한쪽 날만 서 있죠. 그리고 약간의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서양 검들은 이렇게 곱게 뻗어 있어요. 중국 검도 그렇죠. 양쪽에 날이 다 서 있어요. 이쪽으로도 치고 이쪽으로도 칠 수 있도록. 그게 양날선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버린다. 분별, 이렇게 잘라낸다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악이다, 선이다. 이게 내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갈라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딱 갈라준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정육점에 한번 가서 보세요. 좀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걸 잘 발라내기가 어려워요. 기름덩어리와 살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갈라내서 기름과 살코기를 갈라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갈라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 이 말씀을 자주 접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떨궈내고, 아멘, 질병도 떨궈내고 우리를 건강한 상태로 나오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삶의 악과 선, 죄와 의를 구분해내서 의와 선만 따를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은 죄를 싫어하라면 말씀을 사랑하라 했는데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거냐 이게.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거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집중할 한 구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다 좋아한다. 그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한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이 즐겨 마음에 담는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여러분 매주 한 구절씩은 찾아내셔야 돼요. 설교를 듣다 찾아내실 수 있고 또 성경을 읽다가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요. 첫 번째로 우선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임직자라면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라면 우리 사역자라면 1년에 2독은 하자 이 말이에요. 1년에 2독. 1년에 성경 전체 66권을 2독은 해야 됩니다. 눈이 어둡고 힘이 없으신 분에게 이독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정죄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눈이 밝고 성경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즘은 사도행전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닿더라고요. 새롭게 사도행전이 닿아요. 쭉 읽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다시 해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또 사도행전까지 또 올 겁니다. 사도행전이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지금 다시 올해 선정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읽다가 그리고 여러분 임직 준비자들 있죠?
집사 임직하시고 권사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분들은 특별히 지금 성경 읽기를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미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하셔야 되지만 준비자들도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죠. 읽는데 이렇게 읽으세요. 하루에 1장, 2장, 3장에서 6장을 읽으시면 그러면 6개월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장, 주일에 10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일에도 6장 아니에요. 주일에 6장. 아니면 주일보다도 난 토요일이 더 시간 여유가 있어 하면 토요일에 10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6개월에 1독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또 1독하겠죠. 그래서 6장, 10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쭉 읽어 나가시다가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읽어 나가다가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신선하게 이렇게 가슴에 닿는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이미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있어요. 특별히 있어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때 계속 읽어 나가지 말고 그 구절을 보면서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뭐 해야 될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와 기도를 분리시키지 말고 말씀 읽기가 기도가 되도록, 기도가 말씀 읽기가 되도록.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자기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기 말로 기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전부 탈무드나 구약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펴놓고 그걸 성벽 앞에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읽어요. 조용히 읽어요. 크게 읽지 않아요. 그냥 읽어요.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읽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말씀만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올려드려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곧 기도인 겁니다. 이게 매우 유익한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청명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IQ는 한국 사람이 더 좋대요. 훨씬. 그런데 저들은 창의적인 무언가가 자꾸 나와. 창의적인 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페이스북도 유대인 아니에요. 저커버거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내놓고 기업들을 세우고 전 세계적인 그냥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한 지혜가 있는데 그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기 속에 심어주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유대인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 그 우리 걸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고선 멈춰서 그 시간에 기도로 들어가라.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고 그 말씀을 기도화시켜서 올려드리고 또 꼭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을 변형시켜서 그 말씀을 내 자식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적용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감동이 이제 좀 식으면 다시 그 다음 말씀을 또 읽어 나가세요. 쭉 읽어 나가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성경 읽기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 꼭 해야 할 것은 읽다가 한 구절은 선택하셔요. 일주일에 적어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그 구절을 찾아내세요. 그 찾아내셔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6장을 읽고 주일에 10장을 읽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한 구절을 선택했으면 그 구절을 매일 아침 7번 읽으세요. 7번 읽으세요. 제게 주신 올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제비뽑기 했잖아요. 그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구절이거든요. 제대로 제가 했나요? 토시 틀렸나요?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7번을 읽어요. 이게 1분 걸리겠어요? 2분이 걸리겠어요? 그냥, 자, 제가 한 구절로 선택해서 3마리 토끼 잡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읽어요. 성경 읽기가 첫 번째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읽다가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한 구절을 매일 아침 7번 읽고요. 하루 종일 7번씩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생각이 나요. 77에 49, 49번 읽는 셈이에요. 그러면 하루에도요, 자연히 성경 구절이 암송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 그러면요, 애들이나 하고, 이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나 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못해. 성경 구절 난 외워도 잊어버려. 그러는데, 여러분요,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반복이 없으면 기억이 잘, 금방 외워지는 것 같아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 동안 매일 7번씩 7차례 읽고 그것을 7번 행한다면 49절이죠. 49에다가 또 7일을 곱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냥 떠올라요. 아,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새벽 3시, 그 다음에 6시, 아침 6시, 그 다음 9시. 3시간 단위로 깨어있는 시간 동안 3시간 단위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가서 몇십 분씩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읽고 그것을 다시 하루 동안에 7번 반복하고 바로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적어도 한 구절씩만 해도 52구절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혜택이 뭐냐? 이렇게 암송에 놓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가 아주 쉬워져요. 이런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이분은 말씀을 수백 구절을 암송하셨어. 근데 이분이 예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성경 구절만 얘기해줘. 어떤 사람을 놓고 딱 이렇게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 근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저자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성경 구절로 남겨놓으면 성령께서 싹 그 구절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쉬워진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쉬워진다. 또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역할 때도 도움이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7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자연 만물에도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그죠? 가시광선이 7가지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이상한데? 월, 화, 수, 목, 금, 토. 8일인가? 일주일이? 예? 근데 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왜 이게 8일로 나오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맞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접으니까 되네. 펴놓고 하니까 또 이게 다르게 나오네. 돼지의 셈법. 소풍 가는 돼지의 셈법. 자, 그래서 자연 만물도 그렇고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죠? 7음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만물도 그렇고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이 나왔습니까? 7번 들어갈 때예요. 참 이상하죠? 한 번 들어갔다 7번 들어가면 특별히 달라지나? 그러나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꼭 7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 완전한 기적, 완전한 응답 이것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전부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만에 큰 비가 오게 하려고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탁 그냥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몇 번 해요? 7차례 해요. 탁 기도하고 또 봐서 지중해에 떠오르는 구름이 있나 없나, 다시 또 있나 없나 7차례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오늘 본문의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7차례씩, 하나님께 암송하는 것도 7차례,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도 7차례. 7차례씩 7번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습관이 안 되면 7번, 한 번 읽기는 쉬운데 그냥 점심 먹을 때까지 싹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유대인들은 3시간마다 한 번씩은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누가 대화할 때 하나님 꼭 의식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꼭 하나님 의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자. 깨어있을 동안은 3시간에 한 번씩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자. 근데 그게 몇 분 걸린다? 1분밖에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절 나오면 1분, 2분밖에 더 걸려요? 그러니까 7차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절을 여러분의 따로 캡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키면 볼 수 있도록 해서 한 주간 동안 매일 7차례씩 7번씩 읽고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 그러면 여러분 완벽하게 암송되고 그것이 바로 또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도 되는 것이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고요. 너무너무 큰 자산이 돼요. 틀림없이 여러분 순종하시면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과 기도가 한 구절 안에서 그냥 다 잡혀진다. 한 구절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이 되어지고 그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에는요 예열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보통 여러분이 뜨거운 예배 장소에 있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한 30분 했다거나, 자동차도 예열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히터가 나오질 않아요. 켜놓으면 찬바람 나와요. 시동 걸자마자 하면. 한번 해보세요. 가시면서. 아직 모르시면. 시동 거시자마자 아주 빵빵하게 히터를 4로 돌려. 한 10분은 널널할걸? 예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덮여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보통은 기도할 때 바로 기도가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네, 나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어 하고서 한참 있다가 막 죄도 생각이 나고 그냥 전화 올 거 생각도 나고 하면서 금방 기도줄 안 잡힙니다. 복잡해요. 갑자기 물 마시고 싶고, 물 마시고 와서 다시 기도 시작하려면 다시 또 오줌 말이 없고 오줌 말이 없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고 또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전화 안 해놨네. 또 전화하고. 막 복잡해요, 이게. 근데 그래서 한참 있다가 기도줄이 잡히고 기도가 뜨거워져요. 근데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니까.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감동되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결과로 오늘 16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까 63절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이 채워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돈 없음, 이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직장 없음, 이것이 사라졌어요. 죄지음, 이런 것이 사라졌어요. 유혹받고 중독이 있음, 이런 것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끊고 싶은 것을 끊지 못했던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자유를 얻은 그 삶이 가능해진대요. 큰 평안이 있으며 장애물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의 혜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처럼 자신의 삶과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아름다운 결이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할렐루야, 내 지경이 널리 펴지고, 환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답입니다. 물이 답을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물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말씀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실 때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런 거 골라서 읽지 암송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남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만 고르지 말고, 또 자기에게 정죄감 주는 그런 말씀만 고르지 말고,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도끼를 싹 빼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독소 조항을 싹 빼고,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지만 독소 조항이 있어요. 사람이 그걸 지켜낼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독소 조항이 있으면 율법 먹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대로 살고 싶은 욕망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못 지킨다고 하는 괴로움이 덮쳐버려요, 나를.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목적이지, 율법의 목적이 죄를 없애주는, 죄를 이기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어디서 죄가 이겨요? 주의 성령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말씀을 선택하지 말고, 구약 중에서도 은혜가 담긴 말씀을 선택하세요. 아멘. 은혜가 담긴 말씀을 선택해야지 심판하는 말씀, 정죄감 주는 말씀, 괴롭히는 말씀, 하나님 화났다 이런 말씀, 이런 거 뽑아내고, 주의 노가 극심하니라 이런 거 뽑아 암송하고,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런 거 뽑아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극단적인 재미삼아 하는 말이고,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율법하고 복음은 달라요. 율법하고 복음은 달라요.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말씀의 변동이 왔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변동이 온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율법은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다. 사도행전 7장 53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 말고 복음은 뭐냐?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라도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달라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말씀하고 그리스도와가 매치가 되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제가요, 한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나라,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요 4강이라 그러죠. 중요한 나라에게 보내는 대사는요, 다른 나라에 보내는 대사하고 좀 달라요. 되게 어떤 사람 보내요? 가장 측근 있잖아요. 가장 대통령의 복심이 될 만하고 대통령을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장 미국에 보내고 중국에 보내고 일본에 보내고 러시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 좀 어디 보내고 뭐 그런데 탄자니아 보내고 그런 데다가 아주 미국에 보낼 사람은 그리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 이게 업무를 시작할 때 미국에 어떤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을 미국에 보내느냐 중국에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자기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좀 비유가 조금 적절치는 않지만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사실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세요. 친히 하신 말씀과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말씀,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친히 하신 말씀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은 모든 과거의 종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말씀이에요. 완결판이라고 완결판.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은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분명하게 담겨 있는 말씀을 선택해서 암송하는 것이 좋고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자,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묵상, 기도 3마리 토끼가 아니라 4마리 토끼네요. 이렇게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쉽잖아요. 저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많은 돌파를 주실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이 내 손에 잡혔을까? 어쩌다 내 손에 들어온 말씀일까? 어쩌다 뽑았을까? 12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도 마지막 마띠아라는 사도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했거든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뽑았던 말씀 아직 못 뽑으신 분은 다시 목사님께 말씀해서 통 안에 손 집어넣으시면 말씀이 올라올 겁니다.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매주 한 말씀씩 찾으셔서 기도를 삼으시고 암송을 삼으시고 묵상을 삼으시고 그걸로 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5절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큰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분 호흡 안에 있는 수분들을 다 모아서 한번 몸 안에 한데 한번 모아보세요. 여러분의 몸 전체 부피의 75%,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어요. 아마 물을 쌓아 놓는다면 아마 허벅지에서부터 상체, 머리 끝까지 물로 되어 있고 그 허벅지 밑으로 그냥 딱딱한 고체라고 아마 구분이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는 모든 물들을 한데 모아보세요. 호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그 호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물들 가운데
아름다움이 정착이 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끌려오는 견인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입에서 좋은 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닮은 말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한 번에 7번씩 선포하고 그것도 하루에 7번을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매일 하는 그것을 일주일 반복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력과 견인력과 각인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인카네이션이 가능해지는, 적어도 우리 수준의 말씀의 인카네이션이 가능해져서 우리 몸 전체가 거룩한 치유의 약이 되어지는 역사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셔야 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찾아내세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읽을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일독을 매일 6장, 그리고 주일에 10장 혹은 토요일에 10장,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일독을 6개월 안에 하겠다 하신 분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오늘부터 말씀 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다가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암송할 말씀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매일 7번씩 7번 하도록, 그리고 일주일 하도록 결정하시는 분 나머지 왼손도 드십시오. 오늘 두 손을 주님 앞에 드시고, 주님, 제가 서원합니다. 이 1월에, 이 연초에 2019년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믿음의 복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내가 이 두 손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복을,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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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두 손 들어 하나님 구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놀라운 규례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며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장애물아 떠나가라. 장애물아 떠나가라. 내 삶에 큰 샬롬, 큰 평안이 임할지어다. 나는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말씀 사랑하기를 실천하겠으니 이제 큰 평안이 임하시며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결심하고 순종하고 주의 복을 받나이다. 아멘.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리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모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의 장애물이 사라지며 내 생각의 장애물, 내 무식의 장애물, 내 성격의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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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레데 베레간도로돌란달라 바라카 유벨란달라 디벨라이 시어라바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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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여 내 손에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머쥐는 내 손에 힘이 더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루 7번씩 7차례 7번씩 7번 반복하고 다시 7일을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과 묵상, 하나님의 말씀 암송과 묵상.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과 기도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 말씀 읽기, 말씀 암송, 말씀 묵상, 말씀 기도. 아버지 하나님, 네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자리 잡게 하소서. 저에게 온전히 더욱 자리 잡게 하소서. 큰 평안과 장애물 없는 인생, 큰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